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셀레우코스라는 나라의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환상을 통해 예언된 이 악한 왕, 북방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악한 왕이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4세다 하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 가운데에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4세라고 직접적으로 거명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당연하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거명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지금 나타나기 400년 전에 예언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예언이 또한 그 셀레우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4세라고 딱 확정해서 또 말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그 예언된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도 더 미래,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이때로부터 오늘날 우리까지는 대략 26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세월, 그 사이의 세월 가운데 이미 일어난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그 역사적 사건과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비교해 가면서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나타난 그 메시아의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은
나를 통해 이렇게 성취된 것이다 하고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사도들, 성경의 기록자들이 이 사건은, 이 예언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상당수의 예언들은 이미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미 발생한 일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그 예언들 가운데 아직 역사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앞으로 언젠지 모르지만 훗날에 발생할 일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의 이 예언들을 아주 면밀히 살펴보고, 또 특히 이 예언들이 주로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나라들, 그 역사들을 꼼꼼히 살펴볼 때, 어쩌면 이렇게 잘 들어맞을까? 이 다니엘서의 이 예언은 이렇게 성취됐구나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정, 보편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한 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대로 볼 때에 이 다니엘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악한 왕, 이 북방 왕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셀레우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4세인 것이 확실하다. 이런 이제 학자들의 견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안티오코스 4세, 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독립된 국가로 존재하던 것은 주전 대략 한 1000년 전후였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따진다면 약 3000년 전이죠.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이 3대에 걸쳐서 120년 동안 하나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나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는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독립하지 못한, 즉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런 단계에 들어서는데, 그 첫 번째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이 바사, 곧 페르시아에게 그대로 정복당하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하고 이제 조서를 내려줘. 그 바사. 그런데 그 바사가, 즉 페르시아 왕국이 알렉산드로스, 우리가 흔히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끄는 헬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런데 헬라는 이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드로스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나라가 넷으로 갈라져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나라는 북쪽에, 즉 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 북쪽의 셀레우코스, 남쪽에, 즉 아프리카 북부의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계속해서 경쟁하며 싸우면서 그 가운데에 있는 위치상, 그 지정학적으로 이 셀레우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은 한쪽이 강하면 그쪽을 섬겨야 되고, 또 다른 쪽이 강하면 또 그쪽을 섬겨야 되는 그런 끔찍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악질, 가장 폐역하고 가장 교만한 왕,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원수로 여겨지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4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뒤의 역사를 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만, 좀 어려우시다면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이 왕의 이름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방 민족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가장 악질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이 성경의 예언이 다른 문화나 다른 종교나 다른 역사의 예언들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패역한 자의 역사, 그런 악한 자의 형통을 계속 끝까지 가게 하진 않으시고, 우리 눈에 볼 때에 그런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반드시 구현하신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이런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끔찍한 그런 일을 벌이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급격히 죽게 되는, 병사하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고, 또 그의 학정으로 인해서, 그의 종교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노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감히 표출하지 못했던 그 용기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드러내고, 그래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400년 만에 나라의 독립을 이루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다 더 정확히 설명을 하는데요. 안티오코스 4세를 설명하는 가장 명확한 단어는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의 그 삶을 쭉 우리가 여정을 보다 보면 그 안티오코스 4세가 결정적으로 자신의 교만을 드러낼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명명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부를 때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할 때도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뭐 에피파네스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신의 현현, 곧 나는 신이다. 그것도 내가 모든 신들 위에 으뜸이다. 이보다 더 교만한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만한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서 매일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성전에 우리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제우스를 위한 번제단을 세우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티오코스 4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다시 둘로 나뉘게 돼요. 어떻게 나뉘냐면 이 에피파네스 편에, 즉 안티오코스 4세 이 에피파네스 편에 서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저버린 배교자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반면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결코 타협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4세와 결탁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한 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휘두르고, 반면에 끝까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핍박받고 순교하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답답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인 안티오코스 4세와 그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변절한 이 배교자들은 가는 곳마다 잘 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많은 물질을 모으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고,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잘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가 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다면 정말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 배반한 자들이 맞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제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돕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고 안티오코스 사세를 따르는 것이 맞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환상의 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그 악한 자가 발악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그 악한 자는 정말 어이없이 영문도 모른 채, 정말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그냥 꼬꾸라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44절과 45절에 그 내용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안티오코스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렀다. 자, 동북은 어디겠어요? 셀레우코스 왕국. 지금 이 안티오코스 4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 여기저기 치고 다니면서 해외 원정을 가면서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전리품을 모으고 큰 권세와 큰 부자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북에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즉 본국인 셀레우코스에서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셀레우코스의 대군을 데리고 해외 원정에 나간 사이에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를 듣고 번민한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이 남유다 왕국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했던 사네립 왕, 아수르의 사네립 왕과 거의 비슷한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런 구조예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제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시켰고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 남쪽 유다 왕국도 차지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아수르의 수도는 니누에인데 그 니누에에 반란이 일어났다. 지금 빨리 돌아가서 그 반란을 진압해야 한다. 그러한 소문을 듣고 얼른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다 죽었다 싶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아수르의 대군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셀레우코스의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하고 있는데 본국에서 전갈이 오는 거예요. 어떤 소문입니까?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분노에 가득 차서 징벌하려고 급히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올라가다가
이 안티오코스 사세가 어떤 짓을 벌이냐면 다시 이 셀레우코스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거쳐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응징하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제우스를 위한 번제단을 세우고 막 이런 악행을 행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마카비 혁명이라는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셀레우코스의 왕인 안티오코스 4세와 그의 무리를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스몬 왕조라는 독립 왕조가 생겨나고 실로 400년이 훨씬 더 지난 그런 상태에서 진짜 오랜만에 나라가 독립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본국에 돌아가서 또 여기저기 이런 이방신, 우상신들을 섬기는 신전을 약탈하고 금은 보화를 또 이렇게 끌어 이제 막 쓸어오는 그런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뭘 알았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몰랐겠죠.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습니다. 너무 황망한 거예요. 그렇게 세계를 호령하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이 지금 허망한 것이죠. 다니엘서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또 이 다니엘서의 이제 이 11장은 이 안티오코스의 종말,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묘사했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교만하고 아무리 강해 보이는 자도 하나님께서 그의 때를 그치게 하시면 정말 너무나도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의 교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꺾여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12장 1절부터 4절까지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좁게 보면 그런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크고 두려운 환난을 지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승리하고 영광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1절 말씀 볼까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예언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한에서 좀 좁은 범위로 해석을 하면 무엇이냐면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4세가 본국으로 철수해서 올라가면서 자신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회파하는 그런 악한 짓을 벌여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천사는 영이니까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 천사들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천사들의 도움으로 이 약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강한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4세를 몰아내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거둡니다. 이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돕게 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곧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은 자, 배교하지 않은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즉 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절부터 4절까지는 조금 내용이 보다 더 확장되어지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스케일이 크고 너무 전 우주적인 그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한번 2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일단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빌붙은 자들은 다 심판을 받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죽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속아서 혹은 그의 위력에 압도돼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이 아주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죽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또 영생을 받는 자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우리가 잠언, 전도서, 이러한 지혜 문학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시작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이런 신앙을 가진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즉 많은 사람을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음의 길로 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구약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좀 아쉬운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율법서를 보면 더 그런데 죽음과 그 이후의 세상, 곧 내세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나중에 가서 다윗 때도 마찬가지고 전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는 걸로 묘사가 됩니다. 자기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 자기 조상들이 있는 곳에서 잠든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보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선지서, 시가서 이런 것들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율법서, 곧 모세오경만 그들이 진정한 성경으로 인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주로 이제 중점을 두다 보니까 내세에 대해서는 부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이나 육이나 다 소멸된다고 봅니다. 이 구약 성경이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약간 좀 정확하지 않은, 좀 두루뭉실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쭉 오기 때문에 좀 아쉬워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12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땅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곧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마지막 날에 다시 일어나서 어떤 이는 영생에 이르고 어떤 이는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아주 명확한 부활 신앙이 또 최후의 심판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좁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장차 경험하게 될 역사적 사건들에 관한 예언이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의 원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와 또 장차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의 날, 곧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준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신약으로 따지면 요한계시록 같은 책인 거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 영원한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 12장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들이 장차 경험하게 될 역사에 대한 그러한 예언과 함께 하나님의 그 초지일관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 또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다. 이스라엘 민족만의 말씀, 혹은 이 세상, 이 생에서의 우리의 삶에 관한 말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구속사와 최후의 심판,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자세히 그리고 풍성히 알아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알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을 더욱 잘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또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그런 여정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또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일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